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7절부터 12절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7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있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뭐가 많아질까요? 말이 많아집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말을 왜 그럴까요? 그 받은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좋은 식당을 맛있는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광고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않아도 그 식당에 꼭 가라고, 정말 끝내준다고, 맛있다고 일부러라도 가서 그 식당에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은혜 받으면 성령 충만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성령 받으면, 은혜 받으면 그냥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나 내 삶 가운데서 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또 치료해 주신, 또 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쁠 때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말을 걸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바쁜 일 있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의 질문을 하게 되면 말이 5분 10분 막 길어지게 되니까 급하게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그때는 나중을 기약하고서 미루고서 이야기를 듣는 게, 은혜를 듣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우리 교우가 저한테 여기 산수요, 굉장히 전국 지역에서 가장 좋은 산수요 군락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인가 한번 일부러 아마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제가 안 갔을 거예요. 가보니까 그런 산수를 저는 처음 봤어요. 등치가 이렇게 그 나무의 등치가 얼마나 큰지, 그게 또 얼마나 많은지 보면서 갑에서 마음도 환해지게 되고, 그 동네를 또 이런 집들을 바라보면서 야, 이왕이면 저 집들도 구경도 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좋으면 누구한가에게 자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한간 이제 벚꽃을 필 때가 됐는데 좋은 벚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 가면 참 마음도 밝아지고 환해진다고, 또 어떤 때는 꽃이 떨어질 때 가면 거기 가면 꽃길을 걷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그곳에 좋은 곳이 있으면 꼭 가서 보라고, 그곳에 가면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그 식당에 가면 정말 좋을 것이라고, 그러면 또 내가 가서 정말 소개받고 갔는데 정말 좋으면 나도 어떻게 할까요? 나도 소개받는데 꼭 가보시라고, 정말 좋은 곳이라고. 그게 꽃이든 식당이든 카페든 아니면 또 우리가 예수 믿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면 그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또 오게 되어서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옛날에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만나보니까 이렇게 좋더라고. 당신도 꼭 와서 보라고. 너도 여기 와서 꼭 은혜 받으라고.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미 있었을 거예요. 없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지금 이야기해서 예수님을 이야기해서 이 사람 설득을 당해서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것만 생각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것도 이것도 전도하는 것이고 또 그를 섬기는 주님의 마음 가지고 그를 섬기게 될 때 그가 마음이 녹아지는 것 그것도 전도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가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앞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 저거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다. 이게 아니라 이건 믿음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 하나님은 예수 믿으며 성령 받으면 예수님 영접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게 되었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그 인도하심을 자랑할 수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오늘 말씀도 초대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포하고서 그를 손을 잡고 일으키게 될 때 그가 걷게 되었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너무 기쁘잖아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요즘 시대도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지금 갑자기 아픈 사람도 아니고 지금 나면서부터 아픈 사람이에요. 걷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도 이제 낫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구걸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 이 말씀이죠. 그 일을 보게 되니까 소동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본인도 얼마나 기쁠까요? 부모는 더 말할 것 없이 더 기뻤겠죠. 늘 나면서부터 그랬으니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내가 도와줄 것은 없겠고 마음의 짐이 늘 수심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자녀에 대한 미안함이 있게 되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기뻤을까? 이런 것들이죠.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도 이들도 믿음의 사람들도 이걸 그렇게 기대하지. 이걸 물론 예수님이 할 때는 봤지만 본인들은 그런 경험을 못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가능해? 했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선포했을 뿐인데 그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도 당황스러웠을 것이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근데 이건 뭘까요? 내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셈솟는 기쁨. 내가 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죠. 날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오늘 말씀해 보게 되니까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또 열심히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로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르게 보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히려 뭐예요? 그 일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은 왜 너희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지금 이들이 한 것은 이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사용해서 하신 것인데 이 사람들은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게 되느냐? 우리가 영적인 일, 또 신앙적인 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인데 성전에서 맡은 우리 대제사장들, 우리 제사장들, 우리 또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우리들이 하는 것인데 왜 너희들이 선을 넘고서 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도 역사하시는군요. 교회 안에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예배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알았는데 성전 밖에서도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군요. 사람을 살려 주시는군요. 구원해 주시는군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을 텐데 내 입장에서 보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한테 일어나야 되는데 왜 너희들한테 일어나? 그래서 그들을 기분 나빠서 싫어서 미워해서 뭐예요? 감옥에 가두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때 오늘 말씀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미워하고 감옥에 가둬버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이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우리들도 경험을 통해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아볼 것은, 깨닫는 것은 바로 뭐냐면, 성령 받아도 성령 충만해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도 박수만 쳐주지 않더라 이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너만 그러느냐 이러면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창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있을 때 심지어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조용기 목사님 이단이라고까지 했어요.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그게 바로 어때? 다 아닌 걸, 하나님의 역사하신 걸 알면서 지금 건강한 교회가 되고 지금도 영향력 있는 이런 교회가 남아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 물론 이단이나 잘못된 사람들 우리가 경계하고 그들을 다 잘 살펴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잘 되는 거 부응하고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사실은 그런 걸 보면 건강하면 하나님이 하셨으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될 텐데 왜 저 사람만 저렇게 되지? 이러면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비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이더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것 때문에 나 안 해, 나 이제 복음 안 증거해, 오늘 말씀에 그런 뉘앙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잡혀가기도 하고 또 어려움 당하고 핍박하고 또 미워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지혜롭게 또 그들에게 복음을 또 증거하더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면, 전도하면 다 환영해 줄까요? 싫어해 줘요. 어떤 때는 저도 쌍욕도 얻어먹어봤어요. 그럼 인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도 안 하면 쌍욕 안 얻어먹잖아요. 야, 이거 괜히 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고, 앞으로 안 해. 실제로 그런 이야기도 권사님들 대전에서도 들었단 말이에요. 같이 전도를 올라갔는데 욕을 얻어보니까 기분 나빠, 전도 안 해. 뭐 이렇게 누구 주라고 했는데 그거 고마워지 않고 오히려 나를 욕해? 내가 전도 하나 봐라. 뭐 이렇게 이제. 이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때 하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될 사람인데, 구원받아야 될 사람인데,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 하나님 제가 속상한데 힘든데 주님 저 사람에게 내가 지혜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또 말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섬기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상치 않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도 하나님 철이 들면 철이 절 들긴 하고 후하고 다르게 되는데 상황은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이 들기 전하고 후하고는 내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이 말씀이죠. 그게 이제 존중이 돼요. 이해가 되어져요. 여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여전히 다르게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대로 보여진다 이 말씀이죠. 제가 초창기 청년 때는요, 목사님들도 연세 있으신 목사님들 생각이 다르면 왜 저렇게 하시지? 막 이렇게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되니까요, 저분들은 그런 삶을 살으셨으니까, 그렇게 어렵게 사셨으니까, 힘들게 사셨으니까, 그런 안타까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렇게, 저분들은 삶이 저런 고백을 하는 것이지, 저렇게 목회를 하는 것이지,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분들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존중합니다. 그분들의 삶은 그렇게 했죠. 우리를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정말 살렸던 분들, 눈물로 헌신했던 분들인데,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던 것은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먹지 못해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들인데, 감사해야지. 생각이 다르지만 그분들은 존중해야 되고 이 땅을 살렸던 분들이고 또 피땀을 흘렸던 분들인데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 말씀이 있죠. 제가 그분들을 완전히 똑같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생각이 어느 순간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것들입니다. 이 나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순간에도 무엇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좌우되게 되더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사도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많았더라.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 날 핍박하고 지금 심지어는 뭐예요? 복음 증거했다고 가두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생겨요? 듣는 사람이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더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요즘에 비난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복음을 증거하면, 주의 사랑을 나누고 기도하게 되면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자가, 또 나중에는 뭐가 돼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생기더라, 이 말씀이에요. 날 핍박해서 예수 믿는 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뭐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을 사람은 듣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더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몇 명이나 그래요? 누구만? 남자만 5천, 엄청나잖아요. 근데 요게 대개 몇 배 곱하기 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3배 이상은 곱하기 해야 될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남자분들보다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보면. 어디 모이면 여자분들이 더 많잖아요. 여기는 지금 누가 빠졌어요? 여자들 다 빠졌고. 그러니까 여기 옛날식으로, 유대인식으로 계산하면 여기 지금 몇 명이 예배 드리는 거냐면, 남자 몇 분일까? 아무튼 다 6명, 17, 8명, 10명,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자들 빠지고, 아이들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최소한 2배, 3배, 2배, 최소한 2배, 많으면 3배, 4배까지도 더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최소한 10,000명에서 20,000명,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당시에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싫어했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되는 거죠. 사실 그 갑자기 나오신 게 아니라 바로 이게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수차례 약속을 내주셨고, 그 약속하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게 했으면 사실은 더 잘 알아봤어야 되는데, 이들은 성경은 연구했는데 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핍박하게 되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반대한다고, 싫어한다고 복음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싫어해도 복음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부모가 사랑하는 걸 깨닫지 철이 들지 않았어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고 진리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생각에 의해서 오해할 때가 있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사도들이 오늘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싫어하고 지금 감옥에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증거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능력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듣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스며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뜨거움이 있어야, 그 사람이 싫어해도 대신 싫어하는 건 막 기분 나쁘게 얘기하지 말고요, 비인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요, 아직도 그것도 모르냐고, 너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냐고 막 비난하듯이 하지 말고, 이러면 더 마음이 다친다, 이 말씀이에요. 지혜롭게 존중하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지금 당장에 싫어하고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계속 지혜를 구하면서 섬기며 기도하는 가운데 기회가 되면 복음을 나누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런 가운데 주님을 말씀을 듣고 영접할 때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도 지금요, 이렇게 교회 나오라도 하지만 좀 어려워하면 우리 교회 설교 좀 이렇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말씀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전 충만 감독에 치면 나오니까. 그럼 지금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얘기 들으면. 근데 어느 순간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럼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 때가 되면 들어볼까 하면서 듣는 때가 생기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본인에게 확 이렇게 믿겨지는, 또 주시는 말씀이 있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이러면서 마음이 열리고 영접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러면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요즘에 꼭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다양하게 전도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근데 어떤 게 더, 그것도, 얘기도 하지 마 이러니까 앉는 게 아니라, 그럼 또 기회가 있어. 또, 때로는 링크를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 또 어느 순간 누르면서 볼 수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들, 뭐 집요하게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요. 존중하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오늘 말씀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의 역사예요. 초대교회 핍박을 당해서 그러면 다 그만둬야죠. 그것 때문에 죽는데 또 화형도 당하고 또 집에서 쫓겨나는데 그럼 예수를 믿지 말아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멈춘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다 이 말씀이에요. 아무리 한국 사회가 강박해지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능력이고 이 복음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이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그러면 당장에 핍박하고 싫어한다고 때로는 오늘 가두지는 않지만 너 내 친구 아니야 이런 얘기 듣는다 할지라도 그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뭐라고요?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지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세요. 저 친구에게 지롭게 저 사람 마음도 열어주세요. 때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가 예수님을 원치도 않았는데 일부러 일방적으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셨는데 하나님 내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마음을 주님 만나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지롭게 하면서 제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 저분의 마음이 열릴까 이러면서 그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 때는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평상시 안 도는, 야, 우리 교회 야유회 가는데 한번 와서 같이 뭐 시간 보내자. 이렇게 이제 우리 밖에서 노는데, 야유회를 보내는데, 이게 그 다음에 오든 안 오든 그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하면 오는 사람도 생길 수가 지금 한 명도 안 와도 실패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아니면 다음에 또 다른 것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고 모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만두 만든 거 할 때도요, 주변에 여자분들은 우리 만두 만들 한번 가서 만두 먹고 만들어 같이 먹자.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밑작 하지 말고. 그럼 와서 함께 여기 정말 기쁨이 있는데 감사가 있는데 여기 와 있으면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기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요즘 시대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 예수님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얘기하지 않아도 내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신 걸 알게 나누게 되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씀이 있죠.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나를 잡아 가둔다 할지라도 복음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있다. 이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얘기도 하지 말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씀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인은 분명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겠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그들을 가두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자유롭게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잡혀있는 상황 속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오고 여러 사람이 와서 싫어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와서 뭐예요? 지금 사도들에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냐. 이건 우리가 할 일인데 왜 네가 하고 있느냐. 이거 말도 안 된다. 너 선을 넘었어도 너 엄청 넘었다. 이렇게 이러면 권력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움츠려들고 아무 얘기도 하지 못할 만한 상황인데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살짝 바꾸죠. 너희가 왜 이 일을 하느냐? 너희들 지금 엉터리다. 이건 우리가 할 일인데 너희들 선 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가 얘기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이렇게 일어난 것은 그가 구원받고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은
어떻게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그가 나음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바꿔본다면 내가 당신들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이고 했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났다.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너희가 그것 때문에 우리 아닌데요? 우리 우리 잘못한 거 없는데요? 나 변명하고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는데 이 사람이 왜 나았는지, 어떻게 나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질문이나 이 질문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이렇게 바꿔서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름을 명했는데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했다 말씀입니다. 이 하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때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속상하고 화나서 분나고 억울하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톡톡 쏴요. 그럼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첫마음, 저런 사람이 있어. 상종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다르게 지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 저 사람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야, 상처 있는 사람이구나. 옛날에 그런 환경 때 그런 아픔이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기도로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아까 얘기했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핍박하는 사람은 오히려 뭐라고요? 기분 나쁘지만, 속상하지만, 욕하니까 기분 나쁘지만 바꾸어 생각하면, 성령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로 구원받을 영혼이구나. 주님의 사랑에 말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반응이 달라지니까 분명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이 반대를 해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신 게 이게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게 될 때, 명령하게 될 때 그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너희가 왜 이렇게 했느냐고 했는데,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느냐, 본질이 아닌 엉뚱어리 같은 트집 잡으려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도들은 그 관심을 어디로 옮겨요?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는, 이름은 종교 지도자는 지금 누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밥벌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기적과 행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존재 가치가 지금 위협을 느끼고 내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커지면 우리가 있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 내 자존심, 내 명예,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하등 상관없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하등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는데,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비본질적인 것에 관심 갖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들은 성령 충만에 지금 어디로 관심 가져요?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건은 어디에 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헤매게 돼 있어요. 내 유익에, 내 자존심에 따라 살게 됐죠. 그때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본질적인 하나님, 그 일을 역사하신, 우리를 이끌어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전히 기분 나쁘지만, 속상할 수가 있고 억울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어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일까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기도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뭐래요? 십자가 예수님 붙잡히게 잡혔을 때 뭐라고 해요? 나 예수라는 사람 모른다. 너 그 사람과 함께 있었다고 내가 두 눈을 똑똑히 보았다니까 나는 있은 적도 없고,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다,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 때문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중요한 건 그거예요. 베드로냐, 요한이냐, 누구냐, 장로냐, 또 아니면 유대인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베드로가 그래도 누렸던 삶을,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이 사용해 줬던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안 믿어가 아니라 아니에요. 당신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는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여기 다른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고 이게 진리라 이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시죠. 인간의 고통도 다 하셔요. 똑같이 채찍질 맞을 때 안 아프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아픈 게 아니라 그때도 아팠어요. 또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어때 궁일이 여기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던 예수님이기도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졌던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셨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 우리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구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어느 누구도 다 구원받는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시대가 욕을 하게 되고 이런저런 우리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진리는 뭐예요? 예수님 이름밖에 구원받을 이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천하에 주신 이름을 저기 없습니다. 우상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때로는 핍박이나 자존심 상하는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해 주시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나를 모함하고 실한 속에서도 그 질문을 바꿔주면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에 있습니다. 다른 이름에 구원 주신 이름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진리, 이거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 이 말씀 붙잡고 특별히 내 노력 열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사도 요한같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대단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 천당 뭐 이런 얘기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자랑하고 내 마음 유심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때로 초청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 아래 거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저희들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주의 기쁨 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